그럼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 오늘 일부 예배와 비슷한 겁니다. 자, 주제가 여기 나오죠. 둘째 사망. 사망이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이 이르는 3단계. 쉽게 말하면 이 둘째 사망은 지옥불이에요. 지옥 유황불 말하죠. 이 뒤에 배경이 굉장히 무시무시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황불로 이렇게 태우는 주님의 심판인데, 여기에 이르는 3단계가 있어요. 오늘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알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재 한국 교회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고 비참하게 망가져 있어요. 칼빈의 이 정도는 한국 교회의 세뇌가 될 정도로 뿌리 깊게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으로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뿌리가 아주 매우 깊어서 웬만해선 뽑히지 않습니다. 이 칼빈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는 교리를 조금만 비판해도 마치 성경의 권위에 도전한 것처럼 막 격분하고 막 화를 내요. 이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구원이 작정되고 예정되고 선택되었다라는 교리를 매우 좋아해요. 예를 들면 우리 바실령 교님, 하나님이 선택했대요. 당신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었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기분 좋겠죠. 예, 내가 선택받았어.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나 반대로 한번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 비참한 칼빈주의의 5대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5대 교리가 있어요. 이 5대 교리는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그 내가 기둥 역할을 한다. 즉, 이 칼빈주의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1번이 있기 때문에 2번이 있는 거고 3번이 있는 거고 4번, 5번이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 반응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도 안 되고, 그리고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와 같다라는 것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선택된 사람을 용서해주고 불강력지 은혜로 끌고 가서 결국은 구원을 시키는, 이게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바로 첫 번째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줬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제는 이 전적 타락에서부터 이제 비롯되는데, 이 첫 번째 교리인 전적인 타락이 거짓이 되면 어때요? 모든 교리가 뭐가 되는 셈이에요? 거짓이 되는 거야, 거짓.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전적인 타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거짓임을 증명하면 결국은 칼빈주의를 거짓임을 증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큼 전적으로 타락했다. 즉, 인간은 죽어있는 시체와 같아서 어떤 은혜에도 스스로 반응할 수 없다라는 교리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 신앙의 표준 문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이만한 두꺼운 책이에요. 이 장로교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리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사람 인간이야, 인간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자, 어느 부분을 맞죠, 그죠?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 여기 보세요. 영과 육의 모든 또 전적으로 이런 표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여기 이제 신앙고백서 3장 2항에 있는 거예요. 자, 3장 4항에 있는 얘기인데, 자, 이 근본적인,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노란색 글씨를, 이 근본적인 부패로, 완전한 부패란 말이에요. 이나요, 우리는 모든, 또 모든이 나오죠. 모든 선에 대해서, 뭐 선이라는 게 뭐죠? 어떤 옳고, 공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실증이 나며 무능해지고 반발하고 또 전적으로 모든 악에 기울어지게 되었다. 이 말은 말하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이 근원적 부패로부터 모든 실제적인 범죄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이번에는 9장 3항. 인간은 타락하여 죄의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수반하는 영적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인, 즉 인간이라면 자연인은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회심하거나 회심하도록 준비도 안 된대. 이게 문제죠? 우리 힘으로는 회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준비까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칼빈주의를 믿는 강정진 학자예요. 뭐라냐면, 인간이 받은 저주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이 있다고 할지라도 타락 그 자체는 하나님에 의해 명령된 것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칼빈이 이제 얘기한 것이죠. 주께서는 멸망으로 갈 줄을 분명히 미리 아신 자들을 창조하셨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예정된 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이. 또 강정진 학자죠. 인간 타락의 궁극적 원인이 인간 자신의 내부에 있다는 것을 반대한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타락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줬잖아요. 두 가지 선택을. 근데 자기 의지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전 인류의 타락을 보세요. 전 인류의 타락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영광을 드러냈다. 이렇게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죠. 아담의 타락과 천사들의 모든 범죄, 천사들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죠? 루시퍼. 지난번에 한 것처럼 뭐가 됐죠? 사탄이 된 거죠? 그걸 말하는 거야.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 예정했다라는 거야. 또 인간의 죄행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원인자이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죄의 모든 발단은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죄의 창시자고 또 죄에 일으키는 그런 원인자라는 말이에요. 자, 또 존 칼빈이 뭐라냐면 의심의 여지 없이 신은 그의 섭리 가운데서 이 최초의 인간의 타락에 개입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틀림없이 영원전부터 예지되었고 아무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주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것이 아름답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이 타락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아담이 타락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이롭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이 칼빈주의에 푹 빠지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전적 타락을 인용하는 성경 구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성경 구절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냐면 이 대표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인데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했죠. 근데 이걸 보고 모든 인간은 봐라. 모든 인간은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 10장 9절 저도 많이 활용하는 말씀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한 거죠. 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하나님도 찾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안 쓸 만큼 이렇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로마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죠. 이거 봐라. 의인도 없다 하지 않냐. 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말씀들이 과연 이렇게 성경 구절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인가를 오늘 같이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 성경적이고 사실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에도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일까요? 또 인간 영혼이 전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처한 인간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일까요?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인간의 영혼에 대한 타락을 말씀을 분명히 해요. 그죠? 말씀함과 동시에 영적 자발성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읽은 성경은 한쪽만 본 거예요. 한쪽만. 물론 여기인 것처럼 인간 영혼이 정말 타락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고? 영적 자발성도 분명히 성경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부분을 많이 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번 봅시다. 제목이 뭐냐면 전적 타락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구절이에요. 자, 에스겔서 18장 21절인데 잘 보세요. 그러나 악인이, 여기 악인은 불신자란 말이에요. 믿는 자가 아니라 불신자인데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도 얼마든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떠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법을 또 공의를 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죠, 그죠? 네.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회개하면,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으로 향하는 그러는 행위를 하다가 살다가 방향을 돌이킨 거 말이에요. 완전히 방향을. 그러니까 죄인으로 가다가 이제 주님을 모르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돌이켜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다는 거야?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불신자도 그렇죠, 모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주님을 따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6절. 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죠? 그러면 어떻다는 거야? 신명기 4장 29절 연결해서 봅시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 한다고요? 만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불신자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든지 주님을 찾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한테 오시고 또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완전 타락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감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믿는. 네, 여러분 언제든지요. 정말 주님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즉 또 구체적으로 하면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뭐라고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라고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앞에 회개라는 마음이 뭔지 아시죠?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얼마든지 돌이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과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네 가지 그 밭이 있어요. 하나는 길가에 뿌린 씨앗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해석해 주는 건데 그럼 길가에 뿌린 씨앗은 어떤가? 어떻게 됐죠?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길가에다 씨를 뿌렸는데 누가 와서 쪼아 먹었죠? 새가 와서 쪼아 먹어가지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아예 싹도 안 낳고 열매를 안 맺었어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렸으니까 어땠죠? 예, 잘 자라서 10배, 15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자,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다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러분 지금 똑같아요. 이 상황이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아니야. 그냥 대충 아유 시간 때우고 가야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마음밭이 간절한 마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예, 여기 있는 것처럼 마귀가 어때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못하게 하게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빼앗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좋은 땅에 씨를 뿌렸어. 그럼 뭐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일단.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정말, 내 마음은 바뀌고 또 삶에서도 내가 실천할 거야. 라고, 온 마음으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냐고요? 지키요. 그 다음에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말하냐면, 얼마든지 내가 주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찾고 찾으면,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이렇게 얼마든지 지키고, 듣고, 지키고, 인내를 결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 말씀은 왜 전적인 타락의 거짓임을 나타내는 거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12장 20절인데 이 부분은 참 너무 잘 되어 있어요, 표현이. 자, 그는 이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 대한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가 바로 인간의 영혼의 상태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의 상태는 상한 갈대이고요. 꺼져가는 심지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상한 갈대와 부러진 갈대는 어떤 차이가 있죠? 상한 건 맞춰줄 뿐. 그렇죠. 아예 망가지고.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상한 갈대는요, 얼마든지 잘만 공급해주고 하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러진 것은 공급 차단이 되기 때문에 또 꺼져가는 심지와 꺼진 심지는 어마어마한 차이 나죠? 예, 꺼져가는 심지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로 표현했어요. 자, 그걸 해석을 하면 이렇죠.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상한 갈대처럼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서 마음이 막 아파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막 쉽게 교만하고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예. 또 간혹 감정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악함들이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태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부러진 갈대가 아니고 꺼진 심지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인 타락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좀 더 한번 해석을 하면 이 아담적 본성, 죄성이란 말이에요. 죄성. 이 인간 내면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온갖 악한 생각과 죄를 범하지만 그 상태는 부러진 갈대가 아니라 또 상한 갈대이고 꺼진 심지가 아니라 꺼져가는 심지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 의를 행할 수 없을 만큼 상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없을 만큼 꺾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까 말한 대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일으켜 세우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 불을 붙도록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그런데 이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은요, 이러한 인간의 반응을 아예 없애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많이 봤던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뭐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죄를 안 범한 사람이 있어요?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범했으니까 어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르지 못하다가 바로 밑에 나오죠. 수스테레오. 자, 뭐 어떤 의미라고요? 그 모자라고 부족한 거예요. 따라서 이걸 해석하면 이런 거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좀 부족하고 모자라요. 즉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칼빈주의는 사람이 완전히 타락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상실되어서 무조건 선택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이제 칼빈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아마 쉽게 이해될 거예요. 이 말씀은 잘 보세요. 자, 만약 개인 예정론이 옳다면, 아까 말한 5대 교리예요. 옳다면 모든 설교는 헛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예정된, 즉 선택된 사람에게는 설교는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설교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필연코 뭐가 돼요? 구원을 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설교의 목적은 그들과의 관련하여서 볼 때 공허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또 반대로 보세요. 그리고 또한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설교는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왜?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설교의 유무에 불구하고 필연코 멸망하게 된다. 예, 너무나 잘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칼빈주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처럼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전적 타락의 교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죄의 창시로 만들었고 몰상식한 신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칼빈주의의 5대 교리 중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핵심 중에 핵심이고 또 기둥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전적 타락이 거짓임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적 타락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뿌리가 거짓임을 밝히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칼빈주의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그 칼빈주의의 전적인 타락을 더 깊이 파고들면 그 뿌리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원죄설 또는 원죄론이라고 불러요. 또 그 원죄설의 뿌리는 이기도에서 온 영지주의예요. 오늘 영지주의보다는 이제 원죄설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종교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 이 교회에서도 원죄서를 바탕으로 칼빈주의 같은 거짓 교리들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서로 이 거짓된 교리들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의 배경에는 타 종교에서 믿는 원죄론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원죄론의 정체를 바로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기둥이 되는 이 전적 타락이 거짓임을 밝혀서 깨고 파쇄하는 시간을 오늘 가집시다. 자, 여러분, 그 원죄설 또는 원죄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오, 들어봤어요, 우리. 바실리 형제는. 이 어떤 내용이죠? 원죄설과 원죄론이?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원죄설인데, 칼빈주의의 출발은 이 원죄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죄설의 핵심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원죄설에 의하면 개인의 선택에 상관없이 인간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래도 죄인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즉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자, 이 원죄설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칼빈주의 이정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칼빈주의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칼빈주의의 뿌리인 바로 뭐? 그렇죠. 원죄론이 거짓임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죄론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세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 이거 질문 전에 또 다른 질문 할게요. 여러분, 알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 뭐라고요? 닭이 먼저. 또 반론 없죠? 알에서 닭이 나오는 거 알에서 닭이 나온다. 예. 닭이 있으니까 알을 낳고 부활이 그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뭐를 창조했어요? 닭을 창조했어요? 알을 창조했어요? 닭을 창조했어요. 닭이 먼저예요. 자, 그런 거 한번 이제 예비로 이제 질문 드린 거고, 자, 진짜 질문이 나와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일까요?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오. 죄를 예,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원죄는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예, 대부분요, 우리나라의 90% 이상이 지금 저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한 거야. 네, 그런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원죄를 얘기하는 교회는 칼빈주의라는. 그렇죠. 예. 그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자, 그러면 한번 너무 쉬운 거거든요. 갓 태어난 아기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갓 태어난 아기는 방금 태어난 애기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원죄론대로 하면 죄인이고. 아니, 그 여러분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죄는 아닌데 죄그 속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 예,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첫 번째로.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생각해 물어보고, 세 번째 질문이요,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까요? 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죠? 모든 인간은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또 그러면 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을까요? 마음으로부터. 그만큼 죄에 많이 오염되고 또 죄를 더 접촉해서 점점점 내 안에 이런 죄성이 더 커진 거란 말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죄의 유전이 아니라, 죄의 유전이라는 게 뭐죠? 그대로 물려받은 거죠. 예. 그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성향인 거예요. 죄의 성향이 뭐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 예, 그게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성향과 죄 그 자체는 달라요. 예,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해요.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이 잘 한번 이 부분을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죄가 성립하고 사망, 둘째 사망이 이르기까지 이르는 3단계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야고보서 1장 13절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여기 잘 보세요.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는 유혹, 영어로는 뭐라죠? temptation이라고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페이라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이든. 그러면 유혹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유혹인데, 또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 테스트는 다른 말로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시련. 네, 그러니까 이 유혹, 다시 말하면 템프테이션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와 사탄이 뭐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네. 성경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하는 거를. 마귀가 막 충동질해가지고 막 죄를 짓게 하는 거. 근데 테스트는 뭐예요? 시련. 이 시련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연단해서 주님을 더 성숙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테스트 시련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테스트예요? 템프테이션이요? 유혹.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자, 1단계가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1단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1단계예요. 자, 1단계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다가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유혹의 단계에서 이제 넘어가서 미혹되는 거, 미혹이 되면 욕심이 잉태하다. 마음에서 잉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뭐예요? 잉태한 것이 어떻게 되고요? 죄를 낳고 또 죄가 점점점 커져서 결국은 뭐가 난다고요? 사망이 이르는 거, 사망. 자, 이 사망이 무슨 사망이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성경에 지옥 사망이란 말, 지옥불. 자, 여기 3단계가 있단 말이야, 3단계.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상기해보죠.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시험이 뭐죠?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잉태하다. 잉태하는 말이 뭔지 알죠? 그 다음에 3단계는 죄를 낳는 거예요. 나서 점점점 커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망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 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과 시험을 받는 단계인데, 자, 질문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1단계는 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 1단계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례? 늘 겪는 사례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막 충동질하고, 막 유혹이 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자, 어떤 것이 한번 사례를 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남이 돈을 넣어놓고. 네, 맞아요. 예, 표현을 잘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잘못을 막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 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자기를 뭐 어떻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상대방의 물건을 탐내어서 훔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고, 또 야동을 보고 싶은 충동. 야동이 뭔지 알아요? 야한 동영상. 이런 것이 충동이 막 일어나요. 막 충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야한 이성을 보고, 예를 들면 요즘 말을 하면 뭐 섹시한 거라면 그런 걸 보고 일시적으로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거. 제가 여기서 표현을 뭐라 그랬죠? 일시적으로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거. 그리고 마약 같은 거. 뭐 담배나 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배는요, 마약이에요. 분명한 마약입니다, 이건. 자, 요거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막 땡겨. 마음에 술 먹고 싶은 마음 땡긴단 말이에요. 이런 욕구. 또 상대방에게 무시와 모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일시적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 제가 자꾸 일시적으로만 사용해줘. 예를 들면, 그냥 이것이 이제 1단계란 말이에요. 유혹을 받는 그런 단계인데, 과연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성경 하나 볼게요. 에베소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좀 이해가 안 되면 그 밑에 있는 쉬운 성경이 있어요. 자, 보세요.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무슨 말이죠, 이게? 여러분, 화가 나야 안 나요? 누가 막 나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하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 말래.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도 참으란 말이에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참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주님께 나가서, 그죠? 화를 이렇게 좀 다스리는 걸 또 말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으란 말이에요. 이 무슨 말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성향이 있어요. 성향.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면 무시한다든지 억울한 거 생기면요 화가 나요. 그렇지만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화를 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아까 말한 화평의 마음, 그 에이레네, 평화의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화를 낼 경우에 어떻습니까? 온갖 여러 가지로 나쁜 것들이 오잖아요. 더 죄를 짓게 빠지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이 단계는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과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유혹을 받는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 유혹에 미혹된 상태가 되어야 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칼빈주의 원죄론에서는요, 유혹을 받는 것 자체도 죄가 성립이라고 그래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칼빈주의자들은 태어난 인간 그 자체가 죄라고 하니까 굉장히 서로 성경적으로 안 맞죠, 그죠? 비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1단계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이 시험과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유혹은 늘 온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거는 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와요. 온다 그랬죠, 그죠? 예수님한테도 왔어, 안 왔어요? 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유혹이 올 때 미혹이 돼가서 범죄를 하든지 아니면 유혹을 뿌리치고 성령을 따라 행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이 여러분 삶에 많아요, 적어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매우 힘든 시험과 유혹이 밀려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죄성을 가지고, 그렇죠?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그렇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뭐 박으라 그런 거야, 박으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못 박는다는 말이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요, 주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셔, 안 주셔? 주셔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시험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오늘 한 사람의 예를 들게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렸어, 그죠? 노예로 팔려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든지 그 노예 중에 바로 모든 노예들이 이 요셉인 노예를 존중했어요. 그리고 주인한테도 인정받아가지고
최고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아내만 건드지 말고 모든 거 다 알아. 할 정도로 이런 권한을 줬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노예 신분으로 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주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적으로 이 준수한 누구? 요셉을 마음에 둔 거야. 그래가지고 끈질기게 다니면서 나와 함께 자자, 관계를 맺자, 동침하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바로 이 창세기 39장 7절이 마지막 이제 또 한 거야. 자,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를 하는 거야. 막. 유혹하는 거야. 막. 또 쉬운 말로 하면 꼬신단 말이에요. 그죠? 유혹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때 요셉이, 이게 한 번이 아니 여러 번 했던 거야, 지금까지. 그때 어떻게 문제냐면, 요셉이 거절하면서 자기 주인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곳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기 중요하죠. 한번 다 같이 읽을 거야. 시작. 그런즉 노란 곳이 다 같이 시작. 아, 그래요? 네. 자, 노란 것이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예. 여기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어떻게 했죠? 자, 이 큰 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요셉은요, 합리화를 할 수 있어요. 핑계를 쓰세요. 어떤 핑계죠? 그래도 주인인 아내하니까 얼마나, 이 당시에 노예는요, 완전히 주인의 그 재산이에요. 바로 죽여도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그 정도로 이제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어떤 핑계를 댈 수 있었냐면, 우리 주인인 아내가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난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요. 합리화시키면서. 내 죄가 아니야. 이렇게 나를 죽인다는데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굉장히 또 매력적이야. 자꾸 꼬시니까 유혹에 막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한 번쯤 되겠지. 몰래 하면 어때? 주인 모르게 하면 괜찮아. 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에서도 다 물리치면서 그 유혹을 단칼에, 그죠? 난 못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내가 죄를 안 졌는데 그 하나님이 복을 줘대잖아요. 근데 하나님 복을 줬어요. 더 나쁘게 됐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죄야. 근데 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면 오히려 나한테 피해가 될 수 있어. 그걸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면 우리는 누굴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1단계 시험과 유혹이 올 때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맥없이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죄에 참여를 합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단호하게 잘라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얼마든지 수시로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장칼을 잘라버리십시오. 그 장칼을 안 잘라버리면요, 점점 더 깊이 빠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유혹이 올 때요, 내 마음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나 양심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걸 계속 무시하고, 때로는요,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를 계속 보내줘요. 이것을 계속 무시하고 자주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손을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여기까지 가면 절대 안 돼요. 나의 연약함으로 범죄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꼬리를 내려야 돼요.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 마음이. 자,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늘 의식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늘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를 보시고 있는 하나님을 늘 의식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칼빈주의 교리를 믿고 있으면 이런 유혹에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유혹에 넘어갈까요? 합리화시키겠죠. 그죠? 왜? 범죄해도 구원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바른 진리 안에 있을 때만 세상적인 쾌락과 탐욕과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그리고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셔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동기와 은밀한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은요,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분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니 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론을 바탕으로 하는 칼빈주의 교리는요, 인간은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에 해당되고 또한 사람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정도로 전적 타락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미혹을 당하면 2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2단계 뭐라 그랬죠? 자, 볼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다가 바로 2단계예요. 자, 보세요. 2단계. 욕심이 잉태했다는 것은 뭐냐면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마음에 품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욕심이 잉태하는 것, 욕심이 잉태하는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죄악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여기 제가 어떤 용어를 썼죠? 지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음욕을 갖는 걸 말해요. 자, 이것은 범죄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분명히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2단계는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분노를 품는 것, 또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음욕을 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살인죄와 간음죄에 해당이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즉 성경에서는 바로 2단계부터 죄에 해당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거야? 지속적인 거야. 지속적으로 마음에 그런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막 분노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는 뭐냐면 이 노하는 것보다 더 심한 욕이에요.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치욕적인 그런 욕설이에요. 경멸하고 비난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지옥불에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이에요. 자, 이 뭐라 그랬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뭘 보시는 겁니까? 그 마음을 보셔, 마음.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동기도 없는데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그죠? 마음의 동기도 없는데 여러분 성추행하고 성범죄를 짓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냐는 것을 너희가 하는 바라.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사의 알을 품으며 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 바로, 그쵸? 잉태한 거예요, 잉태. 그리고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온다라고 이제 표현한 건데,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잉태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분노를 품는 것이고 음욕을 품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아까 이사야 59장에 있는 것처럼 독사의 알을 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독사의 알을 품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고 살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 욕심, 상처, 분노, 미움, 시기심,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곱씹고, 되새기고, 더 나아가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깊이 몰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놈이 나를 무시해서, 그러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막 열불나. 그래가지고, 막, 저놈 죽여야지. 막 생각하고, 막 그냥, 막 계획도 하고, 어떤 때는 내 상상으로 막 죽여. 그러다 보면은 꿈에서 막 죽인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 지속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씀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악한 생각, 그리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2단계는요, 이와 같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품는 것이 곧 살인죄이고 간음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2단계에 왔을지라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돼요. 단순히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알을 빼는 심정으로 손과 발을 잘라내는 각오로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정말 끈질기게 괴롭히는 죄가 있잖아, 그죠? 너무 그럼 끊기 힘들어. 마약같이, 담배같이.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했잖아요.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후회하는 정도의 자백이나 회개가 아니라 어때요? 뿌리 깊은 예자, 예습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라내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혹시 끊어지지 못하는 예습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눈알을 빼는 심정으로 손과 발을 잘라내는 각오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랬죠? 그러면 자신 말씀이에요. 그 앞에는 뭐라 했죠? 아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이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만일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시집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왜? 정말 이 심정으로 눈알을 빼는 심정으로 손과 발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이거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결단을 내는 결단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죄의 방향에서 의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자,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그 죄가 고착되고 양심이 무뎌지고 그리고 그 죄의 틀 안에 갇히게 되어서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요. 이거 정말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자, 3단계는 뭐라 했죠? 성경 아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상태야. 그러니까 뭐요? 마음에 품은 욕심과 정욕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침내 뭐라고요? 그 결과는 둘째 사망,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독사의 알을 품어. 근데 어때요? 알을 품으면 언젠가 알이 깨어나 안 깨어나? 깨어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독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 너무 잘 표현된 그 부분이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우리가
다 받았죠, 그죠?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자가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고 뭐만 남아있다고? 자, 다시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럼 여기서 짐짓 죄를 범한 게 뭐죠? 자, 현대 성경을 볼게요.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알고도 짓는 죄, 알고도 너무너무 잘 알아, 이 죄라는 게. 그러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기에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양심이 막 꺼리끼죠. 성령님이 계속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말하죠. 옆에 있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말하죠. 교회에서도 권고하고 이렇게 말하죠. 권면하잖아요. 근데도 계속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명심하십시오. 이 죄를 낳는다라는 것은요, 마음에 품은 죄를 말로 나타내고 행동으로 취하는 걸 말해요. 마음에 품은 분노가 욕설과 폭행과 살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음에 품은 음욕이 자유행위 한다든지 성추행을 한다든지 성폭행, 행음으로 이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3단계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상태이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조그마한 죄도 간지할 수가 있어요. 그 조그마한 죄도 안 지려고 정말 발버둥 쳐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고 예민하잖아요. 주님 앞에. 그러면요 정말 조그마한 죄도 안 지려고 진짜 싸우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죄도 아니야. 다 하는 거야. 근데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근데 이 예정론 같은 잘못된 교리를 믿게 되면요, 3단계로 가기 쉬워요. 때로는 죄에 무감각해져서 오히려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그러면 귀신의 가르침이요. 이는 칼빈주의 같은 교리예요. 이거를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뭐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네,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양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 안에 넣어주신 도덕적인 자각, 즉 마음의 율법이에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문자 그대로 양심이 마비되는 것이고 둔감해져요. 죄가 죄인인지 몰라. 아, 그 정도는 누가 다 짓는 거야. 얘도 짓고 저도 짓고 괜찮아 해도 저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교회는 나가. 믿는다고 믿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꿨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잘 보세요. 그러므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 가장 큰 이게 3단계예요. 3단계. 하나님 내버려둬요. 네. 이게 가장 비참한 거야, 이게. 여기까지 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때는 이미 끝났어. 아까 속죄하는 제사 없단 말이에요. 32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하여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노라. 그러니까 알아.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합리화시켜. 그러니까 이 3단계에 오는 사람들은요, 합리화를 잘해요. 자기 일을 합리화를 해.
남도 하는데 저 사람도 하는데 아, 이런 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자기가 합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3단계를 아담과 하의 사례도 알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오늘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그 전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면 먹는다는 정령코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뱀이 왔어. 뱀이 사탄이에요. 여자에게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 거예요. 여자가 뭐라 했어? 뱀에게 약간 유혹이 됐어,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뭐요? 죽는다. 정령 죽어요, 정령.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야, 정반대.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하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어요. 뭔지 아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된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같이 된대,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여기 넘어간 거예요. 그래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 교묘하게 집요하게 유혹하는 1단계예요. 이때 가장 물리치기 가장 쉬워요. 네, 2단계 가지 말고 요때 물리쳐야 돼. 자, 근데 2단계 뭐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땠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죄가 점점 내 안에 쌓이는 상태야. 품는 과정, 2단계. 여기서도 잘려낼 수 있어요. 여기서도. 근데 여자가 드디어 그 열매를 먹었어요. 또 자기 남편에도 줬어, 안 줬어요? 줬어요. 이거 행동으로 범죄하는 거, 3단계.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었어요.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탄은 잘 보세요. 이 개념을 알면 굉장히 좋아요. 사탄은요, 죄를 선택하도록 유혹하거나 충동질할 뿐이지 죄를 짓도록 물리적으로 가하지는 못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달콤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이 권력자들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무서운 박해로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선택하도록 유혹할 뿐인 거예요. 그 선택은 인간 자신에게 달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물리적으로 가하거나 억지로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란 말이에요. 그 모든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를 것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나왔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봐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선택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려.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단 말이에요.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 싸워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두 가지 늘 항상 있단 말이에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따라, 내 성령을 따라 내 안에 있는 옛습관을 죽일 것인가. 늘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해요. 이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2장 15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와 연결이 돼요. 자, 뭐라 하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네.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해방이 돼야 되는 거야. 물리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단과 하와는
죄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전적 타락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예수님은요, 사탄의 세 가지 유혹을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고 승리했어요. 오늘은 그 부분은 내가 시간이 많이 가서 옛날에 했는데 안 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시험산에서 사탄으로부터 극심한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사탄으로부터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며 대적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범하도록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또 오히려 그 기회를 주님의 품성을 더 닮아가는데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 죄의 성향을 죽일 것인가? 그 죄성대로 그 정욕대로 살 것인가? 스스로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이 원죄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다음 성경 구절을 봅시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져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여 그도 망대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어 얼마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시되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뭐라고요? 거룩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억지로 거룩할 수도 없는데 거룩하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하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또 고린도서 7장 1절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자, 대전서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시험을 받으라 라는 것이죠. 자, 또 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옛날에 내가 마음대로 술도 했고 담배도 했고 또 때로는 마약도 했다. 버리십시오. 이거는 옛날 습관을. 예전에는 막 화를 냈어. 누가 막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막 억울하면 나 억울해 죽겠어. 이놈 내가 혼낼 거야. 막 이렇게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은. 네.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무조건 선택해서 구원을 해줘야만 되는 것일까요? 믿는 자는 절대로 거룩함을 이룰 수 없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없을까요? 예, 우리는요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또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칼빈주의가 거짓임을 드러내는 산 증인이에요. 누가? 우리가. 내 자신이. 여러분은 산 증인입니까? 여러분이 산 증인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